우리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임재 찬송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되 극진히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아들 예수의 흘리신 보혈 의지하여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오늘도 베푸신 사랑과 붙드신 은혜에 감사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 한 분을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과 육이 온전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맞추면서 우리의 삶의 힘과 능력 되신 그 구원의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내 안에 필요하시고 빈 그릇 모두 드릴 때에 채우실 주님을 신뢰해 내 모든 열정 드릴 때 결핍 있고
세우신 주님을 찬양해. 주님은 나의 힘이여 주님은 나의 산소만 날 주목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네. 주님은 나의 빛이요 주님은 내 삶의 구원자. 나의 꿈을 드리며 주님만 바라보네. 영원히. 그렇습니다. 주님의 우리의 삶에 영원한 빛과 구원 되심을 선포합니다. 내 안에 필요하시고 빈 그릇 모두 드릴 때 채우십니다. 채우실 주님을 신뢰해 내 모든 열정 드릴 때 결핍이 꿈의 도구 되어 세우신 주님을 찬양해. 주님은 나의 힘이여 주님은 나의 산소만 날 주목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네. 주님은 나의 빛이요 주님은 내 삶의 구원자. 날 꿈을 드리며 주님만 우리 한 번 더. 주님은 나의 힘이요 주님은 나의 산소만 나를 주목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네. 주님은 나의 빛이요 주님은 내 삶의 구원자. 날 꿈을 드리며 주님만 바라보네. 영원히 우리의 삶을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영원한 반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건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영원한 반석 되십니다. 나의 반석이시라 행하신 모든 건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늘 찬양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완전하신 주님께 우리 두 손 높이를 선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나의 주 완전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잘 앉으셔서 계속 찬송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 우리 한 번 더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우리 하늘을 향해 두 손 높이 들고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9월 한 달도 은혜롭게 잘 살게 하시고 오늘 마지막 주일을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온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면서도 병상에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서도 낫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에 참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금년에도 무더위와 태풍 속에서 주님의 하나님 은혜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풍성한 열매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언제나 다가와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심령마다 성령의 불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앞으로 더 추워져가는 날씨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기다리는 심령으로 살게 하시고 따뜻한 마음, 훈훈한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위로하고 사랑으로 함께하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는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고 그리운 고향을 찾기 위하여 민족 대이동이 시작됩니다. 사건 사고가 없게 하시고 뜻깊은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양 가족들이 오고 가는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아무 일 없이 명절을 잘 보내고 복귀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우리 구리시를 사랑하시는 주님, 평화 변형을 원하는 이 민족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계속적으로 신무기를 개발하며 서로 경쟁하고 있는 남북 관계를 평화가 공존하며 백성들의 삶의 가치를 위하여 매진하는 남한과 북한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정자들의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모든 죄악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하여지고 탐욕과 우상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기도하고 회개하는 공명정대한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고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양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교회가 되고 메시지가 되자는 2023년 미션캠이 10월 14일, 15일 이틀간 진행됩니다. 23개 교회를 다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리더십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능력을 10배나 더하여 질서 있고 은혜롭게 잘 마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서 귀하신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공진수 담임 목사님께 건강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여 심령마다 변화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 부서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따라 각 기관을 세워주셨사오니 모든 기관들이 사명 감당할 때마다 수고하고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모든 찬양대원들에게도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수원 준비생들이 있습니다. 평소 갈고 닦은 실력은 물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바라고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고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축복된 성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업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소망 바라보십시오. 또 성령으로 승리하십시오. 거룩한 승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계신 분들께도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나의 삶도 주님께 드립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선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0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6장 10절로 15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0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의 복을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이제 찬양대 찬양과 광고 후에 공지수 목사님 나오셔서 다윗의 언약궤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9월 24일 목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양교회 등록을 위해서는 4주간 과정을 이수하셔야 하며 교육과정은 주일 오전 10시 45분부터 11시 15분까지 2층 1회홀에서 진행합니다. 새가족으로 등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예배 후 2층 1회홀로 오셔서 새가족 사역팀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9월 한 달 동안 믿음의 경주를 부지런히 달려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찬양 예배는 1:1 양육 성경 기초 교리 강좌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부분을 예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 기간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번 주 구역 모임은 방학입니다. 더불어 화요일 구역장 모임도 없습니다. 9월 29일 금요 성령 집회는 한 주간 방학입니다. 교회는 10월 3일 화요일까지 휴무입니다. 새벽 예배는 기존대로 진행되며 오전 7시 이후 교회 문을 닫게 되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명절 예배 순서지는 1층과 3층 필경대 위에 비치해두며 교회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추석 명절 기간 동안 가족 친지들과 함께 귀한 명절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3, 4분기 재직회가 10월 8일 주일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각 부서는 10월 1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장부를 제출하시어 회계감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미션캠은 10월 14일 토요일부터 15일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전체 23개 대상 교회를 선정하여 교구별로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가급적 각 교구별 사역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교구별로 미션캠을 위해 모임을 가져주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6일 금요일부터 시니어 스쿨이 개강합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기 청소년 세계관 학교와 미국 서부 비전 트립에 참여할 청소년을 모집합니다. 2024년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위한 팀원 모집이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할렐루야. 9월 마지막 주일 예배 오신 한 분 한 분 모두의 걸음 위에 또 드린 예배 현장 위에 지금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느덧 9월 마지막 날까지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10월 달로 넘어갈 텐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달 동안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격려와 응원의 박수 해주십시오. 정말 잘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시죠.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기왕할 거면 의무적으로 하지 마시고 활짝 웃으시면서 한 번 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한 번 더요. 더 잘 될 겁니다. 한 번 더 격려해 주십시오. 선포하면 돼요. 좋은 일이 있다고 믿으면 됩니다. 안 될 거라고 믿으면 안 돼요. 믿은 대로 돼요. 그러니까 좋은 말을 선포하고 긍정의 말을 선포하고 안 될 것 같다고 된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열심히 수고하신 우리 모든 한 달 한 달 하루하루가 참 쉽지 않습니다. 또 가을은 또 분주합니다. 또 이제 무더위도 지나가게 되는데 그 매일매일의 치열한 하루하루가 쌓여서 또 가을의 풍성한 열매로 또 2023년이 어느 해보다 풍성한 열매가 많은 그런 가을이 이 하반기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저녁에 오랜만에 1:1 양육 기초교리 지금 교회 행사가 계속 많아서 못했는데
기초 교리도 중요합니다. 딱딱한 것 같지만 신앙을 유지하는 게 신학이에요. 신학, 교리.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단으로 넘어가니까 비슷한데 헷갈리게 해요. 그래서 경계선을 잘 지키고 진리의 신학, 교리를 잘 정립하셔야 건강한 신앙을 갖고 계시고 분별이 됩니다. 아, 이거는 틀린 말이구나. 이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벗어난 거구나. 이건 성경에 없는 거구나. 아, 이건 성경에 있는 거구나. 이렇게 분별하시려면 여러분들이 공부와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혼돈이 있을 수 있으니까 교리 공부도 잘 하시고 또 교리 공부가 결국 말씀 공부입니다. 말씀의 진리가 뭘 말하는가 노준성 목사님이 잘 풀어서 정리하시고 또 예습을 해오시면 좋고 또 안 해오셔도 교재가 없으셔도 저희가 잘 PPT 만들어서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은혜 받을 준비만 하시고 저녁에도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석 명절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명절에 이제 출발하시고 또 가족 친지들 만나시고 지방에도 가시고 해외여행도 가시고 여러 일정들 잘 보내시면 좋겠고요. 목금토 또 다음 주 월화까지 연휴가 이어지기 때문에 긴 휴식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충분한 안식 휴식을 잘 취하시면 좋겠고 당부드리는 것은 교회에서 추석 가정 예배 양식을 준비해 놨으니까 3층하고 1층에 비치해 놨습니다. 여유 있게 해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가족 인원수대로 가져가셔서 잠깐이라도 한 10분 정도라도 예배하자 이렇게 잘 예배로 함께하고 또 오랜만에 만나시면 또 불편한 분들 또 불편한 가족들도 있는데 싸우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 드리지 않아도 화목의 대사로 믿는 분들의 향기를 잘 풀어내셔서 믿는 분들은 다르구나 믿는 가정은 다르구나 이런 좋은 명절을 보내고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는 그래서 이번 주에 구역 모임이 없습니다. 한 주간 구역장들 모임도 없고 구역 모임도 없고 금요 성령 집회도 날마다 기도가 뜨거운데 한 주간 우리 사역자들도 다 명절을 지내야 되기 때문에 없습니다. 새벽 기도는 있습니다. 목금하고 월화는 있고 또 이 근무자들도 다 명절을 지내야 되기 때문에 7시까지만 새벽 기도 후에 기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7시면 대부분 가시는데 그래도 몇 분 8시까지만 기도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번 명절 기간에만 7시에 저희가 교회 문을 잠그니까 양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분기 재직회가 10월 8일 날 있습니다. 이번 3분기에도 하나님이 여러 재정의 일들을 많이 감당하게 해주셨고 또 여름 행사를 잘 치렀습니다. 그런 보고가 있으니까 재직회 재직분들 기억해 주시고 그 전에 감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각 부서별로 감사 잘 회계 정리하셔서 감사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10월 14일, 15일이 미션 캠입니다. 미션 캠은 전교인 선교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선교를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큰 교회, 좋은 교회 가는 게 아니라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농어촌교회로 전교인이 다 나가는데 지금 교구별로 23개 교회를 배치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2층으로 내려가시면 거기 각 교구별로 교구에서 3교회, 4교회씩 배당이 돼 있는데 내가 어느 교구고 어느 교회에 참석하겠다라고 표시를 해주셔야 그래야 차편이랑 식사랑 뭘 준비할지를 준비하니까 여러분들 각 교구별로 의사 표시를 해주셔서 준비를 하시고 1박 2일을 가는 팀도 있고 토요일 갔다가 오고 주일 갔다 오고 이렇게 당일로 갔다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주일날만 들으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가급적 교구별로 예배에 집중해 주시고 난 그러나 개인적으로 아는 목사님, 개척교회 목사님, 내가 아는 교회를 섬기고 오겠다. 그런 분들은 가시면 됩니다. 근데 교회 꼭 알려주시고 다녀오시면 제가 기록에 남겠고 10월 15일 이 미션 캠 있는 주일은 1부 예배도 없고 2부 예배도 없습니다. 청년 예배, 오후 예배 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 오지 마시라는 거예요. 3부 예배만 혹시 못 가시는 분들 어르신들을 위해서 3부 예배만 한 번 드리고 교회 학교도 없습니다. 찬양대도 안 씁니다. 그러니까 다 나가셔야 돼요. 다 나가셔서 1년에 한 번 제가 전교인이 선교사가 돼서
국내 선교를 하는 프로그램이니까 기억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지난주에 광고 나갔는데 이게 비행기 값이 시간이 지날수록 오릅니다. 아직은 오르지 않았는데 다음 주까지 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프로그램 하지만 그래도 한 번이라도 빨리 한 해라도 빨리 가고 싶으신 분들 아마 계실 텐데 내년 3월에 가게 되니까 이스라엘과 요르단과 이집트 이렇게 세 곳 가는 일정이니까 다음 주까지 빨리 작정을 하셔서 끊어야 비용을 최소화로 드릴 수 있으니까 안내를 드리니까 기도하시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까지 정확하게 마감할 테니까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명절 때마다 뭐 참기름, 뭐 떡, 그다음에 김 이렇게 선물 필요하신 분들 준비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해 주시면 되겠고요. 주보에 수험생 명단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주보에는 49명인데 아까 영상에는 51명 그때 그새 2명이 늘었습니다. 저희 교회 아이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외부 그러나 기도가 필요한 우리 친척, 가족 이렇게 기도가 필요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명단을 제출하시면 누구든지 저희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명단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수험생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지금 애간장이 녹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피가 마릅니다. 우리 수험생 자녀 부모님이 돼봐야 그 심정을 아는데 부모님들에게도 평강이 있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넷째 주일이라 세례 입교가 있는데 오늘 입교 한 명이 있습니다. 우리 김현진 학생 고등부 친구인데 잠깐 간증하고 우리 입교식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해 주십시오. 네 환자는 너처럼 순전한 영적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범속한 것의 압력에 얼마나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니는지 실감하기 힘들 게다. 고등부 예배 설교 중 소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소개하시면서 노쇠한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이제 막 악마의 일을 시작하게 된 조카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 중 위 문구를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인간 중에서도 특히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으며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청소년은 더욱 악마의 표적이 되기 쉬울 거라는 말씀에 머리가 띵하면서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학업, 친구 관계 등 대한민국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욕망과 걱정 속에서 오히려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보다도 그곳에 더 마음을 둔 것처럼 보였고 약해진 멘탈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여름 수련회에 참석하도록 인도하셨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마지막 날 집회 때 결국 마음에 숨기고 있던 것을 꺼내어 처음으로 하나님께 원망하며 기도했습니다. 다른 친구들과 같은 길을 가는데 왜 저를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인 길로 이끄십니까? 왜 저는 다른 친구들보다 더 연약합니까? 이렇게 원망 속에서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울며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게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유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낸 이유다. 한없이 부족한 피조물인 제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원망을 드러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마음을 사랑으로 감싸주시며 제가 놓치고 있던 부분을 강렬하게 바로잡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값진 수련회를 마치고 감사한 마음과 은혜들을 되돌아보며 이제 더 이상 부모님의 신앙이 아닌 저의 신앙으로 일어설 때가 되었고 특히 사회를 나가기 준비하고 있는 10대의 끝물에 서 있는 저는 더 강력한 신앙으로 준비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의 기도와 고민 끝에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으로 입교를 결정하게 되었고 나 스스로 결심한 자리인 만큼 입교 교육에 있어서 소홀히 할 수 없었으며 잘못된 믿음이나 놓치고 있는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토요일 학원을 마치고 교회에 와서 입교 교육을 받으면서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는 모두 제게 필요한 말씀이었고 영양가 높고 밀도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요즘 저에게 부족한 부분임을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 제 마음에 쌓여있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원죄가 해결되었으며 내게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해 짓는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교육을 마친 후 아직은 힘들지만 조금씩 제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직접 서기로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하심을 느낍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심과 저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박수해 주십시오. 예, 아주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간증도 좋고 목소리도 좋고 성우가 하는 줄 알았습니다. 고3인가요? 고2, 예, 고2인데 아주 씩씩하게 수련회 체험을 통해서 입교는 유아 세례는 받았고 부모님의 믿음으로 이제 본인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고백하는 공식적인, 이미 구원 받았지만 그러나 공식적으로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믿습니다 나의 고백을 하는 예식이어서 서약만 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서약만 함으로 세례는 따로 베풀지 않고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손을 들어서 성도님 앞에 하나님 앞에 네 가지 질문에 아멘 크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도님은 유아 세례 받을 때 받았던 부모님이 대신했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 나의 것으로 확신합니까? 성도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을 믿고 성령님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성도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성도님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내리십시오. 박수해 주십시오. 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예. 서 계세요. 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아들 김현준 이 이름이 오늘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나의 고백, 나의 서약, 예수님 저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서약한 이 서약을 말미암아 하나님 귀한 아들의 영혼이 구원받은 영혼으로 거듭난 영혼으로 모든 죄와 사망과 세상의 미혹을 이기는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줄로 믿사오니 주여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악한 권세 모든 죄짐이 풀어졌습니다. 자유한 몸과 마음으로 마음껏 주의 비전과 꿈을 따라 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학생입니다. 공부를 해야 하며 또 하나님 진학을 꿈꾸고 있사오니 미래와 진로와 학업과 모든 만남 가운데 좋은 친구들, 좋은 은사들, 좋은 학교, 좋은 교회, 좋은 영적 멘토, 무엇보다 예수님을 만나 늘 동행하고 날마다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평생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고 큰 성취와 열매를 얻는 믿음의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잠깐만 선포하며 박수 쳐주십시오. 오늘 입교한 김현중 군이 하나님과 온 성도님들 앞에 성실히 서약하였기에 본교회 목양교회 입교 교인이 된 것을 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박수해 주세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뜻대로 항상 사세요. 내려갔지만 박수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 생명, 새로운 믿음의 자녀를 세우게 하신 것 감사드리고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 그 첫사랑의 은혜가 오늘 이곳에 강력하게 우리의 믿음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영의 말씀, 내 영이 살아나는 말씀, 현장과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능력의 부활 생명의 말씀이 이 시간 선포되게 하시고 내 삶에 들어오셔서 심령과 불수를 찔러 쪼개며 어떤 것도 파하며 어떤 세상의 유혹도 이겨내는 강력한 주의 말씀의 무기를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에게도 듣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함께할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이번주, 다음주 본문 제목이 똑같습니다. 다윗의 언약궤 프로젝트. 3번이나 하는 이유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언약궤에 집착하고 언약궤에 집중하고 정성과 마음을 쏟는가? 이 언약궤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지지 않으면 나라를 시작할 수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 인생은 없다. 그래서 언약궤 프로젝트가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에 실패했죠. 그러나 오늘 다시 도전해서 성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마음을 주신 그대로 여러분에게도 중심에 언약궤 하나님을 세워나가는 프로젝트를 꼭 성공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시작한 프로젝트가 이거예요. 언약궤 프로젝트. 그래서 예루살렘도 정복하고 바알 브라심 블레셋의 군대도 깨뜨렸습니다. 이제 무사히 모든 일들을 극복하고 언약궤만 예루살렘 성에 안치하면 돼요. 옮겨놓으면 됩니다. 세팅을 하면 돼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있고 터가 높고 아름다운 거룩한 견고한 산성, 거기에 다윗의 장막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관해놓고 가장 높은 곳에 그리고 가장 중심적인 부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거기 심어놓고 예배가 24시간 찬양대 4,000명의 성가대가 24시간 365일 단 1분도 1시간도 멈추지 않고 온 나라의 하나님을 영광에 찬양하는 예배가 울려 퍼지도록 쟁쟁쟁 울려 퍼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 차게 하자. 그러면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러면 이 나라는 견고하게 된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어떤 제국도 어떤 세상 권세도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다라는 생각하에 시도하는 게 언약궤 프로젝트예요. 그만큼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고 가장 모든 에너지와 인적 자원을 여기다 다 쏟아 붓습니다. 전 국민을 동원해서 30명이면 될 만한 이 프로젝트를 3만 명을 동원해서 새 수레를 만들고 모든 악기, 큰 소리 나는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이 행렬을 진행하는 거예요. 새 수레에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3만 명을 동원해서 이 행사를 전 국민의 행사로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다윗은 여기에 모든 걸 걸었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우선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중심에 계신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근데 다윗의 계획대로 이것이 진행되지 않았고 나곤의 타작마당을 지날 때 소들이 갑자기 뛰었고 언약궤가 흔들리니까 웃사라는 사람이 언약궤를 고정하려고 붙잡았다가 즉사해요. 그러니까 3만 명의 행렬과 수많은 국민이 막 찬양하고 잔치를 벌이다가 한 사람이 죽고 사태가 벌어지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싹 반전되면서 두려움과 공포의 현장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사고가 났기 때문에 다윗이 두려워서 그 행렬을 멈춥니다. 그리고 다윗도 두려워서 언약궤를 거기 놔두고 자기 성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처절하게 실패로 끝나버려요.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관심을 두고 하나님이 최우선이다라고 그 일을 프로젝트를 진행했더니 다윗의 프로젝트는
처절한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이유를 얘기해 드렸어요. 다윗의 열정은 좋았지만, 헌신은 좋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랐어요. 무식했어요. 말씀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호세아서에도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무대뽀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 기도 제목에 응답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를 하지 않고 내 상황에 초점이 아니라 예배의 초점은 하나님의 마음에 두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생각은 뭘까?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거기가 포커스예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열정적인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을 향한 오늘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받아내는 게 오늘 설교와 예배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풀어지도록 길을 만들고 준비하시고 그렇게 예배에 기대를 갖고 오시는 게 예배에 대한 태도이죠. 자,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1차 언약궤 프로젝트 실패, 처절한 실패, 참사의 실패, 다윗도 실패했어요. 오늘은 그 이후에 3개월 뒤부터 시작합니다. 3개월이 지났다라고 성경은 시작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자, 다윗 나곤의 타당마당에서 불상사가 일어난 다음에 다윗은 도망가고 성경은 11절에 석 달이 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석 달.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성경에 없지만 석 달 후부터 다시 장면이 시작하는데 석 달 후에 다윗이 나타나서 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다루는 모습을 보면 이 석 달 동안에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없지만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찾아낼 수가 있어요. 세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다윗의 처절한 절망과 낭만과 분노예요. 다윗은 무너졌어요. 다윗은 두려웠어요. 그리고 화가 날 대로 났어요. 하나님께 실망했죠. 우리는 다윗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윗은 순수했어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 이걸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세워드리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고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가장 높은 보좌에 언약궤를 안치하고 하나님을 그 자리에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순수한 의도에 이게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의 최고의 대접을 해드리기 위해서 최고의 인원을 동원했고 최고급 수레를 만들었고 최고의 인력과 재정을 다 쏟아 부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중요한 일이라고 확신을 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아는 하나님이기에 그 하나님은 이 일을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단 말이죠. 그 순수했던 수고, 그 땀을 흘리고 모든 진액을 쏟은 그 노력이 처참하게 수포로 돌아갔어요. 하나님이 깨신 거예요. 하나님이 딱단지를 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뜻도 순수하고 여러분도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내 쪽이 아니라 하나님이 딱 틀어버리시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놀라고 당황하고 화도 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두려워지죠.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러시나? 왜 막으셨나? 자기도 돌아보겠죠. 내가 뭘 잘못했나? 나는 최고의 정성을 다했을 뿐인데 내 목적은 순수했는데 하나님은 왜 노하셨을까? 왜 거절하셨을까? 이 기도 제목의 길을 열어주지 않으셨을까? 그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겠죠. 그런 고민과 고통스러운 3개월이에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3개월 끝에 응답이 오는데 이 3개월 동안 기다림의 시간이죠.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 저는 이 부분이 다윗에게는 참으로 아픈 시간이었지만 저에게는 위로가 됐어요. 이 사건이. 왜냐하면 다윗이 너무 잘 나갔거든요. 믿음이 너무 좋았거든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라. 아멘이지만 나한테는 그런 일이 별로 없거든요. 다윗은 쭉쭉 나가는데 또 다윗은 하나님하고 대화도 잘해요. 그리고 지혜도 있어요. 싸움도 잘해요. 뭐든 다 잘해요. 왕위도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주시고 다 잘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다윗도 꼬꾸라지는구나. 다윗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다가도 하나님이 막으시기도 하시는구나. 나한테만 그러시는 게 아니라 다윗한테도 그러시구나 라는 점이 첫 번째 위로가 됐고, 두 번째 더 큰 위로가 되는 거는 다윗이 하나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잘 되잖아요. 내가 올라가리까 그러면 올라가라 바로 답을 주시고, 내가 또 올라가리까 이번엔 올라가지 말고 매복해라 이렇게 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적소적소에 다윗이 기도만 하면 음성을 들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잘 되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3개월 동안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요. 전에 하나님이면 다윗이 잘못했잖아요. 지금 언약궤가 잘못된 거잖아요. 언약궤를 끄는 방법이 수레가 아니라 어깨에 매야 되는데 그걸 몰라서 당한 거 아니에요. 다윗이 순수했지만 방법을 몰라서 무식해서 틀린 건데, 그럼 하나님이 그 다음날 꿈에 나타나셔서 다윗아, 언약궤가 그 수레가 잘못됐어. 너 수레를 바꿔. 그렇게 알려주실 수 있죠. 답을 알려주시면 되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근데 저한테 은혜가 된 거는 하나님이 그 다음날 바로 나타나서 정답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려 석 달 동안, 3개월 동안, 하루하루가 1년같이 고통스러웠을 그 석 달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이 좋다고 다 그때그때 답을 주시는 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도 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만 응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응답이 안 올 때는 안 오고 해답을 주지 않으세요. 자, 세 번째 이 기간은 어떤 기간이었는가? 다윗이 언약궤를 포기하려고 하면 할수록 언약궤 생각이 더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다시 프로젝트를 두 번째 시도할 수 있는 갈망이 점점 커지는 기간이었어요. 절망하는 기간이 아니라 절망도 했지만 갈망이 더 커지는 기간. 그런 3개월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살다 보면 이미 패배했어요. 이미 떨어졌어요. 이미 실패했어요. 물 건너 갔어요. 게임 아웃. 종료됐어요. 나는 못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포기가 안 되고 생각나고 미련이 남는 그런 일. 포기하고 싶지만 떠난 것 같지만 게임 오버 버튼이 된 것 같지만 게임 오버가 나는 안 된 계속 미련이 남는 그런 소중한 어떤 자리가 있죠. 다윗에게는 언약궤가 바로 그 사건이에요. 왜냐면 언약궤가 그냥 단순한 이미지딸이 금 상자면은 상관이 없어요. 다윗이 뭐 돈이 없겠습니까? 금이 없겠습니까? 2m짜리 상자 포기하는 거는 쉬운데 그게 아니라 언약궤가 뭐라 그랬죠? 언약궤가 뭘 상징해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오시는 거는 이건 마음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더 이상 이 왕으로서 진도를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동이었던 무명 아무도 몰랐던 나를 찾아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고 3번이나 기름 부어서 지금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2대 왕으로 세운 면류관을 씌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를 여기까지 몰아세운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없이 이 일을 어떻게 하냐고요. 이 왕을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이 나라는 설 수 없다는 확신이 더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언약궤 프로젝트가 실패해 보니 언약궤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만 더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 갈망이 더 커지는 거예요. 언약궤를 어떻게든 다시 데려와야 되겠다. 다시 모셔와야 되겠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왕이니까 정치를 했겠죠. 결정을 했겠죠. 결제를 하고 국사를 막 보는데 일은 왕좌에 앉아서 일은 보고 있는데 머릿속에는 뭐만 있는 거예요? 계속 오베데돔의 언약궤 쪽에만 안테나가 가 있는 거예요. 거기 무슨 일 안 생겼나? 거기 좋은 소식 없나? 하나님이 안 움직이시나?
계속 전령들한테 소식을 체크하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 청년들에게 배운 요새 신조어 하나를 배웠어요. 중꺽마 아십니까? 여기 써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네, 청년들한테 배웠어요. 또 이 말이 좋더라고요. 중간에 꺾이지 않는, 중요하지만 꺾이지 않는 거. 예. 다윗에게 중꺽마. 예. 하나님이 꺾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만은 포기하지 않는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포기가 안 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죠. 아무리 포기될 것 같아도 잊혀지지 않는 그 마음, 그게 사랑이죠. 그게 진짜예요. 그래서 계속 안테나를 왕국에 있지만 계속 오벳에돔의 채널을 향하고 계속 주시하고 3개월을 계속 기다렸는데 어느 날 소식이 온 거예요. 자, 그게 12절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아래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자, 12절에서 먼저 여기 몇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첫 번째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이, 거기 밑줄 치세요. 이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이에요. 내가 하나님은 주로 어떻게 역사하냐면 내가 막 찾아서 발견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기다리면 사람이 와요. 믿음은 수동태가 많아요. 내가 막 하나님의 일을 설치면서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 막 끌어당기고 재촉해서 사역이 펼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내 사역이에요. 내 사역. 근데 하나님이 움직이신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이 와요. 소식이 와요. 그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 계셔야 돼요. 때로. 기다리세요. 그때까지. 힘들지만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그러면 어느 날 사람이 오고 소식이 와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때는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세요.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그걸 잘 하셔야 돼요. 그게 근데 어려워요. 생각보다. 내가 먼저 해버려요. 그걸 못 기다리고. 그러면 여러분의 열매밖에 안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때는 사인이 와요. 전화가 오든지 전혀 낯선 사람이 찾아오든지 어떤 새로운 일이 나도 모르게 생겨요. 수동태예요. 수동태. 여러분이 조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갑자기 누군가로부터 소식을 전해 주신다. 첫 번째. 그 소식은 뭐냐면 지금 언약궤가 있는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시편 40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들으셨도다. 아멘. 따라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들으셨도다. 예.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한참 목 빠지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포기할 만큼 힘들게 기다렸더니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열렸다. 들렸다. 소식이 왔다. 이건 오케이 사인이다. 다윗이 바로 알아들었어요. 오벳에돔의 복을 주셨다. 하나님은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저주의 하나님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이 언약궤는 복덩어리구나. 저주가 아니구나. 심판이 아니구나. 이 오벳에돔의 언약궤를 옮겨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다윗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딱 알아차렸어요. 왜냐하면 신경을 거기 다 쓰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 하나님의 사인이 올 때 하나님의 사인을 오케이 사인으로 잘 알아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또 하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메시지는 다윗의 1차 프로젝트 실패. 그러나 2차 프로젝트 다시 도전. 하나님은 한 번 잘못했다고 내치고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실패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잘못해도 주저앉지 마시고 다시 기회가 와요.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세요. 어느 기간이 지나면 기회는 또 옵니다. 그 기회를 잡으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넘어는 줘요. 실패는 해요. 공격은 받아요. 여러분이 잘하면 공격 더 받아요. 교회에서도요,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는데 한 부서가 잘하잖아요. 그럼 다른 부서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예, 어떻게 하세요? 샘내예요. 목양교회가 부흥하면 주변 교회가 좋아할까요? 예, 좋아하는 교회도 있겠지만 좋아하지만은 않아요. 자, 사도 바울하고 이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상명령 너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가 분부한 모든 것을 전하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했어요. 사도들이 열심히 전하다가 로마 군인에게 잡혀서 감옥에 가서 갇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들이 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하나님이 안 막아주셨잖아요. 감옥 안 가게 도와주셔야 되죠. 하나님이 안 막아주셨단 말이에요. 감옥 가게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옥에 간 사건을 그래 복음 이제 그만 전해 라는 사인으로 받아야지 맞습니까? 아니면 감옥에 가더라도 뚫고 감옥에서도 전도하고 감옥 나와서도 다시 전도해 라는 메시지로 받아야 됩니까? 후자죠. 감옥에 보낸 거는 너 복음 그만 전해 라고 스탑이 아니에요. 감옥에 가더라도 감옥에서 찬양하고 감옥에 가서라도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복음 전하잖아요. 감옥에서 석방돼도 또 복음 전해 라는 뜻이에요. 해석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닥친 고난은 스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만해가 아니라 고난이 오지만 뚫고 계속해 그거라고 해요. 여러분에게 닥친 여러 불행과 환난과 핍박은 너 거기서 멈춰 그게 아니고 그 환난과 고난을 넘어서서 더 나아가 라는 메시지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방해가 오고 공격이 오고 핍박이 오지만 keep going 계속 앞으로 시도하고 또 도전하라 라는 사인으로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하면서 실패를 허락하세요. 방해꾼도 허락하세요. 적들도 보내세요. 고난을 겪게 하신다고요. 그 사인이 적이 오니까 너 그만둬 라는 사인은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적의 공격을 뚫고 해치고 나아가 그 메시지. 그래야 네가 강해져. 그래야 너를 통해 내가 역사해. 그 어려움 통해 내가 도와주는 나의 임재를 네가 경험할 거니까 멈추지 말고 계속 나아가. 그 뜻이라고요. 다윗의 1차 언약궤 실패는 너 언약궤 못 갖고 와. 너 포기해. 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다시 해봐. 다시 기회를 줄게. 라고 다윗은 메시지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고난을 멈춤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고난을 뚫고 나가고 돌파라는 메시지로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두 번째 프로젝트를 다시 시도하는데 성공할까요? 성공합니다. 아멘. 이 성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 12절을 다시 볼 건데 전에 1차 때 했던 거랑 방법을 바꿔요. 어떤 방법을 바꾸는지 그래서 성공하는지 보겠습니다. 12절 잘 보세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본문 그대로 보여주세요. 자, 무슨 단어가 제일 중요할까요? 메고 어떻게 하셨어요? 빨간색을 했으니까. 네. 방법이 바뀌었어요. 자, 1차 때는 어떻게 했는가? 3절에 나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다남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다남의 아들 우사와 야고가 그 세를 처음에는 수레에 실었어요. 근데 두 번째는 제사장의 어깨에 맸어요. 이게 변화예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다윗은 놀고 먹고 분통해하고 아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데 시간을 쓴 게 아니라 내 방법이 뭐가 틀렸지? 내가 어디서 꼬꾸라진 거지? 하나님이 왜 심통을 부리셨지? 하나님이 왜 스탑하게 하셨지? 라고 철저히 연구한 거예요. 연구. 그래서 그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실패할 수 있죠. 실패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도 실패해요. 실패는 오히려 다 해요. 실패 안 하는 사람이 없는데 문제는 그 실패 이후에 주저앉는 사람이 있고 실패 이후에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는 사람이 있고 그 실패를 3번,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다시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실패는 어차피 다 해요.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 번에 안 돼요. 근데 누가 끝까지 남아서 도전하는가? 다윗은 실패했지만 실패한 다음에 석 달 동안 가만히 있지 않고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 야, 언약궤 문서 다 갖고 와. 싹 다 뒤져와. 내가 철저히 공부할게. 그래서 뭐가 잘못된지는 이제 창세기부터 찾는 거죠. 근데 출애굽기에 보니까 언약궤는 수레가 아니고 제사장의 어깨에 매라라는 구절을 딱 찾아낸 거예요. 언약궤에 사람이 손대면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경고한 메시지가 거기 딱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낸 거죠. 모르면 어려운데 알면 너무 이 간단한 거를, 이 쉬운 거를 몰랐던 거예요. 아, 수레가 아니었구나. 매는 거였구나. 만지면 큰일 나는구나. 하나님이시니까. 누구도 만져서는 안 되는 거구나. 제사장의 어깨에 매는 거였구나. 내가 무식해서 잘못한 거구나. 라고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이 구절을 찾아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 여러분의 실패, 여러분의 좌절 안에 하나님이 억울해하라고 둔 게 아니라 그 안에 찾아내고 연구하고 연구해내서 하나님의 방법을 캐치해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찾아냈어요. 근데 찾아냈는데 이제 제사장 어깨에 매요. 매서 이제 너 니네 가봐 라고 할 때 다윗의 마음이 자신만만했을까요? 조마조마했을까요? 조마조마했겠죠. 자기가 못 발견한 또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한 발 한 발 뛰는데 막 간이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되는 거예요. 안 죽어요. 성공한 거죠. 자, 그래서 12절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갔어요. 기쁨으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야, 된다. 됐구나. 숙제를 푸는 거예요. 통과한 거예요. 난관을 돌파한 거예요. 그걸 자기가 찾아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분명히. 그러나 자기가 찾았잖아요. 여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아무것도 안 하고 절망하고 울고만 있었으면 답을 못 찾았겠죠. 그럼 하나님의 역사도 없어요. 근데 내가 연구하고 다 문서를 뒤지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께 석 달 동안 노력한 끝에 결과를 찾아냈고 실험에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쁘죠. 왜냐하면 이게 시작돼야 하나님의 나라 새 왕국의 통치가 시작되는 첫 관문을 이제 뚫은 거예요. 이제 다 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기쁘게 예배합니다. 어떻게 예배하는가 그거는 다음 주에 나옵니다. 다음 주까지 언약궤 프로젝트니까. 그래서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도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기도해도 공격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막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멈춰가 아니라 뚫고 나가라. 다시 도전해라. 다시 수정해라. 그리고 통과해라. 돌파해라. 그런 승리를 얻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다윗의 실패를 넘어 언약궤를 새롭게 잘 세워나가는 그런 승리와 회복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은혜였소. 하나님 9월 마지막 주일을 지납니다. 9월의 끝자락입니다. 10월로 넘어가는 과도기입니다. 이제 여름을 넘어 가을 추수의 계절로 나아가고 명절을 앞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9달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하루하루 정말 치열했습니다. 많은 위기와 고난도 있었습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렸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간절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수고의 소산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수고의 대가가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이 재물 안에, 이 재정 안에, 우리의 눈물의 예배 안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 이 간절한 예배와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수고하였다, 잘하였다. 너의 그 수고를 내가 기억한다. 너의 그 땀을 내가 기억한다. 너의 치열한 그 간절했던 하루하루의 그 순간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고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보상하여 주시옵소서. 새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의 환부마다 특별히 암 환자들의 그 암종이 다 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의 우리 엄마와 아빠들의 우리 자녀들의 연약한 부위 삶의 문제 고난마다 주께서 열어주시고 뚫어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련이 오고 환난이 와도 멈추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 언약궤의 승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견고한 믿음 안에 굳세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석 명절에 하나님 친지를 방문합니다. 고향을 방문합니다. 가족들을 방문합니다. 또 여러 여행을 다닙니다. 가족 가운데 충분한 허목과 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여러 친지들을 만날 때 또 불편한 마음이나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가는 길 오는 길 모두 눈동자와 같이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우리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믿음과 복음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믿음의 문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다윗처럼 포기하지 아니하고 2차, 3차 계속 도전하고 시도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얻어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겠습니다. 다짐하며 결단하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목양교회 위에, 구리시 위에, 대한민국 위에, 북한 땅과 모든 세계와 열방 위에 모든 선교사님들의 가족들 그 현장과 사역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